미스바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일을 보면은 야곱이 내가 외삼촌 41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 집에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 야곱이 온전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31장을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가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였었다. 지불하느라고 그가 애쓰고 힘썼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3절과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너는 내게 서원하였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베델,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약속을 하셨느냐. 거기에는 우리가 살펴볼 게 첫 번째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결단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 베델의 하나님인 바로 무엇이냐면 이 야곱에게 네가 서원한 그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야곱이 서원을 했습니다. 그 서원은 바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근데 어떨 때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서원을 했냐면 내가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약속했을 때 야곱에게는 두 가지를 인지시켜 주는 거죠. 하나는 그 약속,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고 두 번째는 반드시 10의 1을 드리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 라반 외삼촌이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아내를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두 아내를 주셨고 또한 그에게 많은 자녀를 주셨고 또한 많은 재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중요한 것은 그가 점 있는 것을 내 것이라 하겠다 할 때는 낳는 것마다 점 있는 것이요. 줄무늬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리라 하면 줄무늬가 있는 게 나아. 아롱진 것이 내 것이 되겠다 하면 아롱지 것이 나오게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족하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나의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28장을 말씀을 상고할 때 그 말씀은 야곱 안에서 바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델의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다리는 바로 십자가의 예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도 또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진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가운데 나오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합니다. 물론 지금 내 상황에 풍성하게 갖지 못하고 뭔가 부족한 것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야곱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쓸 때 그는 아무것도 자기의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아내를 위해서 봉사하고 힘쓰느라고 애를 썼죠. 하지만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야곱의 이 상황과 견주어서 볼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었고 그들은 정말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하게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을 할 수 있게 하셨고 이 야곱도 또한 풍족하게 재물을 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나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아무도 야곱의 것에 손을 대지 못하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 라반이 그 야곱을 쫓아와서 7일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분을 품고 야곱에게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선악간에 손을 대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선악간에 손을 대지 말란 말은 네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선하고 이것이 악하다라고 판단하는 어떠한 말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바로 이 라반이 야곱을 쫓아온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선악간에 판단을 합니다. 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라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 그러한 신령한 자들은 선악간에 전혀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이 악하고 이것이 아니라고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가 선악간에 어떠한 해도 받지 않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냐면 우리가 함부로 선악간에 말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가부간에 선악간에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보호하실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안에 있을 때 어떤 것에도 판단받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해함을 받거나 빼앗김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갔다가도 누군가가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할 때 흔들리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 기쁨과 그 안식을 빼앗겨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이제 라반이 쫓아와서 그에게 자기의 그 드라빔을 도둑질 맞았다. 그 19절에 라헬이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이 드라빔은 그 지방의 집의 신이었어요. 자기들의 집의 신? 그렇다면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진 자,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자, 예수님이 신부가 되어진 자가 아직도 이전에 아비의 집에서 가지고 있던 섬겼던 그러한 우상을 가지고 나올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여기서 32절에 야곱이 그런 말을 합니다. 드라빔을 도둑질한 사람은 살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에 옛사람, 옛 집에서 거했던 우상은 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의지하여서 갖고 나온 거죠. 왜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갖고 나왔냐면 그 드라빔은 그 신으로 여겼고 그것이 나의 가는 길을 복되게 하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거라는 그거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나왔기 때문에 라헬은 그 노정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한 그곳에 이르지 못하고 노중에서 죽게 되어지는 사건을 봤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하나님과 이제 정혼한 여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는 그 옛 것은 다 버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아직도 내 안에 그 우상, 옛사람을 섬기는 그 우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루고자 하는 곳에 이루지 못하고 실족하고 죽게 되어지는 그 경우를 맞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집, 그 베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는 우리 옛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가야 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골로새 3장 5절에 우리가 했던 그런 탐심, 세상의 것들은 이런 사욕들은 다 우상 숭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미츠바의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 미츠바라는 그 의미는 워치타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워치타워가 뭐예요? 망대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한국말로 뭐냐면 적군이 오나 안 오나 모든 상황을 잘 살펴보는. 그런데 미츠바의 하나님이라는 이 미츠바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공동 회의를 할 때나 뭔가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야 될 때 이 미츠바에 모여서 그들이 회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지으신 자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 능으로 추리하시지만 그 눈으로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66편의 7절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라반과 야곱이 함께 그 돌을 쌓고 경계를 삼아서 이것을 표준이 돼서 내가 내게로 넘어가지 않고 네가 나게도 넘어오지 않냐고 이러한 어떤 서로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는 그 돌무더기를 삼는 것이 4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3절을 보면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딸들이나 또 이 양떼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라반의 것이었는데 이 라반의 것이 야곱의 것이 되어졌고 그리고 야곱이 그것을 가지고 떠날 때 라반은 그것을 추격해 오는 것을 또 무엇과 우리가 비추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 왕이 군대를 가지고 그들을 추격해서 쫓아왔던 것과 이것을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것을 쫓아왔던 이유는 그들을 내보내기 싫었던 것이고 그리고 자기 그리고 소유서를 삼았던 것을 빼앗기는 것에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라반이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43절에 이것이 전부 내 것이었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선악간에 그를 손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손대지 못하고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이 상황이 오늘날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세상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놓였고 율법의 종으로서 그 율법에 종살이를 하였었던
죄의 종살이를 하였었고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던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사람이 되어지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 이 돌기둥을 세워서 증표를 삼은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세상 임금인 사단과 우리 사이에 증표가 되어져서 그는 절대로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넘어올 수 없다라는 것, 우리의 어느 것도 취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츠바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전에 종살이하고 이전에 죄에 놓였던 우리와 또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사이에 증표를 세우셔서 경계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로부터 2절을 보면 야곱아 부르시면서 야곱은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경계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가 물이 갈라지면서 물벽이 생기고 마른 땅을 그들이 건넜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계를 세우셔서 물이 침범치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경계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츠바의 하나님은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려 한다고 할지라도 그 경계를 무엇으로 세우셨냐면 십자가의 피로 세우셨고 그래서 그 피를 넘어서는 결단코 사단이 넘어올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넘어올 수 없고 그 경계를 넘어서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시는 하나님, 그는 경계를 정하사 악한 것이 넘어와서 우리를 해하지도 우리의 것을 탐하지도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지도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인가? 그 베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그리고 10의 1의 서원을 드린 그것과 같이 10의 1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그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그 약속이 정말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뿌려져서 세워진 그 약속이 사단과 우리 사이에 경계가 되어져서 결단코 우리를 만지도 해야지도 침범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그 많은 시편을 썼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다. 우리의 프로텍터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이 모든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게 모든 것을 다 제공하셨기 때문에 그가 돌아올 때는 풍족한 재물을 가지고 그 라반에게서부터 나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여정이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그가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결단코 그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본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찰하시며 그 경계를 정하사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정말 이 야곱이 그 신부들을 데리고 그 많은 자녀를 데리고 그 길을 돌아와서 그 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또한 많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낳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두라빔은 반드시 버려야지 그걸 가지고 가다가 중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